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소통. 대화의 장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애써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는 그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악에게는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이번에 또 북한에서도 대화를 제의하게 되고, 우리가 또 수락을 해서 다음 주 15일 날은 그 장관급 회담이 15일인가요? 12일 날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이 확정됐던 것처럼 나왔습니다.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하겠다, 자꾸 악에는 악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여지를 둬라 그 말이죠. 너희들은 친히 리벤지, do not take revenge. 그러니까 복수를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it is mine to avenge. 그러니까는 복수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갚으리라. I will repay. 그렇죠? repay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17절에도 나왔었죠.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마라. 근데 오늘 이게 19절 말씀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으니 I will repay.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판을 놓고 얹어놓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불덩어리를 얹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오줌 싸게 되면 어때요? 키를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얻어오라면 소금 주나요? 막 뿌리지. 소금 뿌리는 거. 저도 형이 가끔 오줌을 싸서 그분 치 쓰고 돌아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구경 갔다가 나중에 혼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잘 안 주더라고요. 무슨 뿌리지. 그래서 수치를 본인이 느끼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인용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놔라. 민망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대개 우리는 악에 집니다. 악에게 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징한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던 거, 연평도 해전에서 폭격을 당해놓고도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이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남자분의 얘기인데,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삶의 회의가 생기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글을 쓰는 의욕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절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친구인데, 친구가 마침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참 좋아요.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난 뒤에
나는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지냈네. 그래서 나는 파도 소리와 갈모기 소리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네. 친구는 알았다는 듯이 잠시 뒤에 그에게 몇 장의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여보게, 이 처방전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약 먹듯이 이 처방전들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차례대로 펼쳐봐야 되네. 그리고 이 처방전들은 자네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 바닷가에 가서 열어보게나. 그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고향 바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여보게, 자네가 이 처방전을 열어볼 때면 자네는 이미 바닷가에 가 있을 걸세. 그곳에 조용히 앉아서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한 2시간 정도 들어보게나. 그는 조용히 앉아서 친구가 일러준 대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 시절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마음속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게나. 비록 지금의 그의 삶은 깊은 절망감으로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러나 분명 그에게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더불어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일,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몸을 씻겨주시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던 일, 이런 등등 행복했던 순간들을 머리에 떠오르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서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자네 마음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거나 자네가 지금까지 무슨 동기로 일하고 살아왔는지 곰곰이 되씹어 보게나. 그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고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우는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보게, 이제는 자네의 죄를 자백할 때가 됐네. 자, 모래사장 위에 자네가 자백해야 될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 보게나. 그는 울면서 모래사장 위에 자신의 죄들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거,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이웃에게 잘못 행한 것,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처방전에서 일러준 대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뒤에 기도를 다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 뭡니까? 모래사장 위에 적어놨던 무수한 죄들이 파도와 함께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환희에 찬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고 그때부터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이에요. 인생사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한 가지 말이 있었죠.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그래서요. 가위바위보가 뭡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인생은 이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이라는 잘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아무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들을 씻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맺힌 거, 응어리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서로 응어리진 걸 다 맺힌 걸 풀어버리고 그래야 이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 공존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탈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그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방법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되갚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죠. 19절에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안 등급이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할 만한 보안 등급이 없어요. 원수를 내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요. 원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바보 같은 짓 같아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악으로는 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 적십자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맺힌 거를 풀어주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하나하나 좀 아날리시스 하겠습니다. 아날라이즈 하면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뒤에서 누군가가 저벅저벅 뒤따라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릴수록 겁이 납니다. 때마침 골목 입구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아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짐짓, 엄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찡긋하면서 눈짓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오던 청년이 불쑥 나서면서 아주머니한테, 엄마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년이 아주머니 아들인데, 근데 이 아가씨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괜한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 의롭질 못해요. 편견에 빠지기 쉽고 언제나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뭡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우리에게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맺힌 것이 풀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엉키기만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집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데, 하루는 이쪽 집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꼭 저쪽 집으로 건너가요. 잠시 뒤에는 꼭꼭꼭 하면서 돌아오는데 영락없이 알을 낳고 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닭이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낳고 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한테 가서 야 우리 알 낳았으니까 그 달걀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저쪽 집 아이가 찾아보더니 없다고 그래요. 결국 이 두 아이는 서로 간에 있다거니 없다거니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두 어머니들이 가세를 했어요. 어머니들이 싸우면 뭘 잡겠어요? 머리카락을 서로 잡으면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들도 합세해서요. 두 집이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저쪽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한동안 그 집에 불길이 타오르다가 바람에 휙 돌더니 이쪽 집으로 붙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두 집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수란 이런 것이라고 말이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은 너무 좀 약하고 남의 눈에 피 내면 자기 눈에는 고름이 난다. 그러더만요. 악순환이죠.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다 하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것은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우리들이 원수를 친히 갚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주할 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집 족속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당장 그에게 쫓아 올라가서 목을 베어오겠다 그래서요. 다윗이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왕이 바뀌는 때 솔로몬 왕 때도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심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바로 그 순간에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참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에게 어떤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셔야 공평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가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시므이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친히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소속된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CSIS라든가 그 수사 영화들을 보면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안 등급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 그럼 네가 해라 그래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안 등급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인데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한은 우리에게 없답니다. 우리는 원수를 친히 갚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맺힌 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 원수가 줄이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야 저희 원수를 갚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풍습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서 이불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키를 뒤집어 씌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합니다. 마음속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 비슷한 풍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요.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때 그는 숯불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제 마음과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청년이 설교 도중에 손을 들더니 빈정거리면서 말을 해요.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순간 스데반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하늘에서 천둥을 쳐서 사람을 흩어버린다든지,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때 스벌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지는 않았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스데반을 위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그러던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스데반처럼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그럽니다. 강팍한 바울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원수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흔들리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원수 학생을 구명운동하다가 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니까 그의 딸이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오빠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슬프디 슬픈 얼굴하고서 하늘에서 원수가 퍼달라고 부르짖는 오빠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얘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거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고 신학교에 보냈고 자기 대를 잇는 목사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화목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사이에 맺힌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요 노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깨끗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서로 맺힌 것을 풀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추구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고 적극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게 아니고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승리가 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도발 행위라면 즉각 응징을 해서 1000배의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요. 성경은 악에게 지는 일이 뭡니까? 원수를 친히 갚는 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마음이 강팍해져야 됩니다. 모질어져야 돼요. 마음이 유순해서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야 되고 말도 거칠어야 되고 행동도 공격적이 돼야 됩니다.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은 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가 있습니다.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한만토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쓰리 같은 인간은 죽여야 돼. 내가 그의 돈을 빼앗아도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결국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서 좋은 일에 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 변명해도 마음이 닿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노파를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악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악은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선교대회에 갔다가 독일 사람들, 루마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한국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기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도 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도전적인 상황에서요. 우리는 언젠가 저러다 망하겠지 저놈들.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탈북자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날은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망하기를 가만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더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니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일까요? 적어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 이르렀을 때 필리핀의 병사 약 2만 명이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 환경은 열악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옵니다. 날개를 몹시도 다친 비둘기. 수용소 안에 있는 병사들이 한마음이 돼서 극진하게 이 병든 비둘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품을 구해다가 다친 날개에 발라줘서요. 얼마 되지 않는 자기들의 양식을 아껴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줬습니다. 비둘기가 깨끗하게 치료되던 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를 치료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가운데 그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돌봐줘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삶과 희망의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본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박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모습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만큼 속상했을까? 예수님만큼 억울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 순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보다 더 속상할 수가 있을까? 이게 상대화시키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 특별히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얼마 전에 러시아 대사가 우리 CEO 아카데미에 와서 특강을 하는데 했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년 동안을 회담을 하더라도 절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만나본 북한 사람들은 매우 순박하다고. 사람들이 참 좋대요. 근데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해서 그렇지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상태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겠느냐 하는 쪽에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는 삶. 그것은 우리는 한 개인에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아까 원수는 친히 갚지 못한다. 우리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말자. 둘째, 원수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에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든 정치 행위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몰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제는 개성공단도 마비되고 여러 가지 줄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악으로 나옵니다. 근데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늘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의 삶이 뭡니까? 악은 악으로는 달릴 수 없다는 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깨달아. 정말 우리가 대화에서도 승리하고 정말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 특별히 우리 사이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희망찬 기쁨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형측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